이사야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다른 선한 왕들과 달리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불의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 침공이 두려워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들여와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아직까지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구원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를 보고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아하스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심한 자였습니다. 아하스는 공연히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라 생각했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의 반응을 보고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이사야의 책망은 아하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왕들을 향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죠. 통치자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로 인해 백성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끝끝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지치게 할 것이냐고 책망합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하스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구인지, 처녀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본문 정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녀라는 단어는 성적인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징조가 아하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하스의 젊은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조화시키려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율법에 따라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예언의 성취로 생각하기에는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예언을 들은 후에 히스기야를 낳고 그가 왕위에 즉위할 수 있을 때까지 아하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보세요. 이사야 8장 3절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아내가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 7장 17절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영적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예언이 구약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은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했지만 아직 동거하지는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약혼으로 번역되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약혼과 같은 것은 아니죠. 그녀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성적인 경험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아내의 불륜을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이혼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측면에서 의로운 자로 간주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것을 의로 간주한다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마리아와 이혼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불륜을 폭로하지 않은 것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륜을 폭로한다면 마리아는 당시 관습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율법에 충실하고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의로운 자였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요셉이 마리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불륜을 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높은 데서나 깊은 데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참으로 인간의 상상력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의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묘하게도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과 성취는 비슷한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헤롯과 로마 제국은 연합하여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핍박이 닿을 수 없는 높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했지만 동시에 성적인 경험은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했으므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신비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역설적인 사건은 이사야의 예언이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을 초월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24, 25절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증거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의로운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의 징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징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